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입니다. 록쇼 주세츠가라 주로크 주세츠 세노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今日は創造主神様の力という御言葉をお伝えします。 우리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神学者の中で有名な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 아주 대표적인 분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님이 계십니다. 代表的にカルバンっていう神学者がいます。 정말 유명하죠. とても有名です。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지요. キリスト教公論っていうのがを書かれました。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そこを見ると代表的な教理を説明しています。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꽃 이름처럼 꽃이름 튤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英語ではチュリップと言います。 꽃 이름이죠. 花の名前ですね。 튤립. チュリップ。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성경의 중요한 그런 조직 신학을 알게 돼요. この5つが分かれば聖書の重要な組織神学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이제 이 T가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T はトータルという意味です。 토탈 디프라 B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トータルディプラビティっていう単語があります。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これはすべての人間は堕落したという意味です。 창세기 3장의 원제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創世記3章の現在を通してすべての人間は堕落した。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なのですべての人間には希望がありません。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는 조건을 안 봅니다. なので皆さんを神様の子供として選択するときに条件は見ていません。 우리 집사님이 착해서 하나님 자녀고 어떤 분은 안 착하니까 마귀 자녀고 이게 아니에요. ある方は優しいから神様の子供、この方は優しくないので悪魔の子供って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조건이 없습니다. 条件はありません。 그것을 무조건이라고 해요. それは無条件と言います。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無条件的に選択されます。 그걸 un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それをアンコンディショナルと言います。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アンコンディショナルイレクションと言います。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선택입니다. 条件がない選択です。 에베소 2章 8から9입니다. エペソ2章8節から9節です。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無条件的に神様の恵みによって選ばれました。 조건이 없어요. 条件がありません。 키가 170이면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背が170センチだったら救われるみたいなものはありません。 무조건입니다. 無条件です。 그러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また救い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からこそ救われます。 다른 이유가 없어요. 他の理由はありません。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からこそ救われます。 리미티드 아토먼트라고 하는데 제한된 대속이에요. リミテッド・アトメントっていうんですけど、制限された贖い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ヨハネによる福音書3章16節です。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ただイエスだけを信じなければいけません。 다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他の名を信じると救い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이것은 제한된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制限された贖いという意味です。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잖아요. また愛は私たちが救われるときに神様が選ばれるんですけど、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거를 못해. それに対して私たちはこう대항 뭐 防御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対抗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불렀으면 거기에 반대를 못 하는 겁니다. 神様が私を選ばれたのであれば、私はそれに対して反対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걸 뭐 핫종은 잘 모르겠는데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それをイレズタブルグレースと言います。 아무리 야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를 해요. いくらヤクザであっても神様の恵みがあれば悔い改めます。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例えば使徒の働き9章15節でパウロがそうでした。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パウロはイエスを信じている人たちを迫害してた人です。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を光として出会います。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꼬꾸라지죠. 그냥 무너지죠. その時パウロは完全に自分がもうひざまずいて折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それを経て伝道者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最後に神様は私たちを天国まで最後まで導かれます。 Perseverance of Saint. プレセバンス・オブ・セイント。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天国まで私たちを導かれる。 요한복음 14장 16절. 인도.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16節の導きです。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영어를 따서 뭐 이렇게 튤립이라고 합니다. なのでこの頭文字を取ってチューリップと言います。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돼 있다. すべての人間は完全に堕落して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컨디셔널 조건 없는 선택을 했다. なので神様はアンコンディショナル条件のない選択を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そしてイエスを信じてからこそ救われる。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거할 수 없는. また反対することができない恵みがあります。 그러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죠. また天国に行く日まで私たちを導かれます。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됩니다. なのでこの奥義が分かると人間の努力がどれほど虚しいかが分かります。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に必要なのは神様の恵みです。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今日の本文を簡単に説明します。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있어요. 神様の契約の箱がペリシテにあります。 근데 가는 곳마다 막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しかしそれが運ばれるところどころ呪い災いが起きます。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 막 종기, 독종 이런 것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吹き出物、荒れ物みたいなものが起きてしまいます。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원래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なのでこの契約の箱をもともとあったイスラエルに戻そうという決心をします。 이제 언약궤는 그냥 완전 방치해놨어요. なので契約の箱はもう完全に放置しています。 그 어디입니까? 그 노하라를 뭐라 하죠? 그 들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野原に完全に放置しています。 그런 상태에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지금 점쟁이들이 모인 거예요. なのでこの契約の箱をどうすればいいかを占い師たちが決めています。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딱 결정을 내립니다. 占い師たちが決めます。 우리가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된다. 私たちはこれに対し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いけない。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 神学的には 거기 보니까 바이쇼노 사사게모노 賠償の捧げ物と言います。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성물에 대하여 교회의 어떤 기구에 대하여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教会にあるもの生物に対して犯罪を犯した時に捧げる捧げ物で、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답이. その礼拝を捧げ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結論を占い師たちがおりました。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면 곳곳마다 쥐들이 움직이니까 이 저주가 임할 때 금으로 쥐를 만들자. その人たちが考えたのはいろんなところにネズミが動いていたので金を持ってネズミを作ろうと言います。 그래서 금으로 쥐를 만들었어요. なので金でネズミを作ります。 5개. 5つ。 그리고 종기 형상, 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나요? 종기 까마잡게. 종기 형상을 또 금으로 5개를 만들었어요. また腫れ物が多かったので腫れ物の何かを5つ作ります。 그리고 이제 그걸 법궤 안에 넣는 거예요. そしてそれを契約の箱の中に入れます。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수레를 만듭니다. そしてそれを持って그냥 구루마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구루마. 일본 성경에는. 車を作ります。 근데 옛날 우리는 그냥 수레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끌고 이제 소들이 암소 2소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예요. それをその台車車を目牛2匹がそれを引っ張っていくようにします。 그러면 이런 저주 재앙이 없어질 거다. そうするとこの呪い災いがなくなるだろう。 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까지 그걸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なのでそれを持ってベトシェメシュまで生かす場面です。 자, 1절을 보겠습니다. 一節読みます。 원래 지금 한 장씩 다 하는 거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一節を見ると地が出ています。 그 지방이라는 말이 들녘 아라노의 의미가 있어요. そのペリシテの地っていうのは7ヶ月のを意味します。 아니 그 뭐지? 아라노 지방이란 말은 지호 이나카라는 의미가 아니고 들녘 그걸 뭐라 하죠? 그 빈들 노하라 뭐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このペリシテの地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ここで言っている地は野原とか草原を意味しています。 지금 7달이나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법궤가. 今その契約の箱が7ヶ月も放置されている状態です。 그게 지금 1절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이 지방이라는 게 어디 오사카다 뭐 홋카이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하라라는 뜻입니다. 지방에 있은지 바람도 불고 이런 7달 동안 그렇게 있었다. 자, 니세츠 요미 마실까? 니세츠 세노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보면 제사장 복술자는 한마디로 그냥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ここでいう祭司たちと占い師たちは一言で言うとみんな占い師です。 그 결론이 3절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その結論が3節の賠償の捧げ物を捧げなければいけない。 그러면 그 바이쇼 그 사사계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4절에 이제 금 독종 5과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쥐 5마리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 말이야. 그게 결론입니다. その賠償の捧げ物として5つの金のネズミと5つの金の腫れ物を作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結論になります。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저주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そうすると神の御手が呪いと災いを止めてくださる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という内容を今説明しています。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7절로 9절입니다. そして7節から9節まで具体的な方法が出ています。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딱 그러니까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一度も動かしたことがない新しい車を一つ作ります。 거기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이렇게 끌도록 합니다. そこにくびきをつけたことない乳を飲ませている雌牛2頭を用意します。 암소니까 애 난지 얼마 안 됐, 송아지 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雌牛なので子牛もいると思います。 그 송아지들은 그 송아지 집으로 보냅니다. 子牛たちは小屋に戻します。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습니다. また8節を見ると契約の箱を持ってきて車の上に乗せます。 그리고 이제 금으로 만든 쥐, 금으로 만든 뭐예요? 종기? 이 5개씩을 거기다 넣습니다. そしてその金で作ったネズミと金で作った腫れ物を5つずつ箱の中に入れます。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보냅니다. そしてベトシェメス州まで行かせます。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人が移動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렇게 이제 이게 수레입니다. 수레. 근데 여기에 소가 2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가. この車に雌牛が2匹います。 그리고 사람은 없어요. 人はいません。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この中に契約の箱があります。 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가면 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다 이렇게 인정할 거다. イスラエルのベトシェメス州まで行くと神様が呪い災いを止めてくださるんだろう。 그런데 이 두 소가 자기들의 새끼가 있는 그 뭡니까 새끼 집 아무튼 그쪽으로 가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しかしこの雌牛たちが自分の子牛がいる小屋に行くとこれは偶然です。 자, 새 수레기 때문에 잘 안 나갑니다. 新しい車なのでうまく動かせないです。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 매기도 힘들어요. 이 두 암소가. そしてくびきをつけたこともないのでくびきをつけるのも難しいです。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끼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할 거예요. 子牛が生まれたばっかりだったので子牛と離れることを嫌がると思います。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황소, 남자소 있죠. 황소를 매우면 되는데 왜 암소를 맸을까요? 普通に考えて大牛をつければよかったのになぜ雌牛にしたんでしょう。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つまりペリシテの人たちは人本主義、自分の考えで行っていま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神様を認めることを認められなかったです。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려고요. 神様のその働きを否定するためです。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そうやって行かせます。 그게 자 우리 9절 한 절 읽을까요? 9절 9세츠 세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이 내린 거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このように未信者たちは自分たちの考えを持って神様を否定しようとします。 제가 그래서 이 1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なので一番で私たちが忘れてはいけないのはこれは人間のあがきだということです。 영적 문제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霊的な問題があるすべての人間はこのようにもがくしかありません。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人間の根本問題は何でしょう。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입니다. 一言で言うと創世記3章です。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똑똑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しかしこれがわからないので賢い頭を使っています。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연구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この奥義がわからないので人間的な研究や自分なりの熱心を出しています。 점쟁이를 부르고요. 占い師を呼んで 또 그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전략을 짜고요. また自分なりに神様を否定しようと思って戦略を練って 왜냐?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なぜかというと根本問題がわからないからです。 근본 문제를 알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根本問題がわかると答えはすぐ出ます。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모든 인간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当たり前のように根本問題がわからないので運命に陥るしかありません。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未信者状態6つの苦しみに陥るしかありません。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ペリシテの地域に契約の箱が行くところどころで呪いと災いが起きました。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これが神様がなされていることだと悔い改めてイエスを信じればいいんですけど、 그런데 운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しかし運命にとらわれています。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霊的に無知です。 제가 일본이라는 현장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私が日本という現場をこの御言葉を持って黙想してみました。 막 뭡니까? 쓰나미부터 해서 지진부터 해서 많은 저주와 재앙이 많이 왔어요. 津波や地震、多くの呪いと災いが起きました。 그런데 영적인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しかし霊的な根本問題が分かっていません。 당연히 영적 사실도 몰라요. 当たり前のように霊的な事実も分かりません。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가? なぜこのような呪いと災いがこの地に起きているのか。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私の家庭にこのような問題がなぜ来るのか。 전혀 모르니까 자기의 머리밖에 의지를 못하는 거죠. 全く分からないので自分の頭しか頼っていません。 그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それが人本主義です。 그 인간의 그 노력과 인본주의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人間の努力と人本主義はでき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結局は崩れます。 이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ベトシェメ州までまっすぐ行けば神様がなさったことだ。 그런데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다. しかし自分の子牛がいるところに行くか他のところに方向を変えるとこれは偶然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しかし今日の本文を見てみてください。 오늘 특별히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特に12節がとても重要です。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神様は問題をどうやって解決されるんでしょう。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12節がとても重要 자, です。 주니세츠 요미마쇼 세노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암소가요 베스메스 길로 어떻게 가요? 바로 メウシはベトシェメ州の道にまっすぐ行きます。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로로 딱 가면서 갈 때 막 웁니다. また歩きながら泣きました。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右にも左にもそれなかったです。 참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これは霊的にいろん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だからといってこれが 100% 十字架を意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 모습을 보면서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この12節の姿を見ながら私たちは福音を思い出すべきです。 예수님이 이 일본이라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이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イエス様がこの霊的に完全に無知なこの日本の地を見ながら涙を流している。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そして右にも左にもそれなくてまっすぐに十字架の道を進んでいきます。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 十字架を意味します。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을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結局霊的な問題、霊的な事実、運命をどうやって解決できるかというと十字架だけで解決できます。 하나님께서는 뭐 미물, 이게 일본어로 어떻게 통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神様は獣を通しても働きます。 짐승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獣さえも働か動かせる神様の創造の力です。 우리 부모, 우리 인간이야 당연한 게 있지만 짐승들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모성애라는 게, 그러니까 새끼를 사랑하는 그게 있어요. 人間も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獣、動物たちにも母性愛があると思います。 특별히 소는요 더 그게 세요. 特に牛はもっとそういう母性愛が強いです。 저도 이렇게 이낙가 출신이거든요. 私も田舎の出身なんですけど、 이게 소를 이렇게 많이 접했어요. 牛にたくさん会っています。 이렇게 소염을 먹인다. 소한테 이렇게 뭐 먹이는 것도 매일 했어요. 막. 牛に餌をあげるのも毎日やってました。 소가 낳는 것도 많이 봤어요. 송아지. 子牛を産んでる姿もたくさん見ています。 송아지가 낳았을 때는요 떼어놓으면요 난리 납니다. 子牛が生まれた時は子牛と親を離してしまうと大騒ぎになります。 그 소를 건들지도 못해. その牛をこうタッチ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 잘못하면 뒷발로 차가지고 인간이 다칠 수도 있어요. 下手するとこう足に蹴られて人間が怪我をするかもしれません。 그 정도로 새끼를 사랑하는 그 어미의 그런 게 있거든요. それぐらい子牛を愛する雌牛の愛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송아지는 저 지금 소 외양간에 지금 딱 묶여 있어요. 子牛は今小屋にいます。 자기는 지금 엄청 무거운 수레를 끌고 그것도 두 명이서 두 명이 아니죠. 두 소가 이렇게 갑니다. そして自分はもうとても重いものを持って歩いています。 본성은 새끼에게 가고 싶잖아요. 마음은. 本当の心は子牛がいるところに行きたいです。 근데 몸이 안 움직여. しかし体が動きません。 앞으로 가. 몸이 잠깐만. 体が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います。 울면서. 泣きながらです。 참 이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福音的に考えるところがたくさんあります。 자,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私たちが現場を見ながらイエス様も同じような心ではないかを。 예수님도 갈보리 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イエス様もカルバリ山で祈るときこのように祈りました。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エリエリラマサマクダリ。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逃れるのであれば逃し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しかし神様の御心で 하나님의 あれば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私は神様の御心通りに従順します。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結局その十字架を背負っていきます。 한 마리의 암소라면 이해가 갑니다. 一頭の雌牛であれば理解できます。 어떻게 두 마리가 원네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 가? しかし二頭がワンネスになってまっすぐ行っています。 누구의 역사입니까? 誰の働きでしょ 인간의 역사예요? 아니면 소가 머리가 좋아서 잘 간 거예요? う。人間の働きですか、それとも雌牛が頭がいいからまっすぐ行ったんですか。 하나님의 능력이죠. 神様の力です。 결국은 이 두 소가요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結局この二頭の雌牛がベトシェメ州に着きます。 거기서 자기들이 끌고 온 수레에 의하여 수레를 태워가지고 자기들이 번제로 죽습니다. そして自分たちが持ってきたそのものを持って、全焼の生贄を捧げます。 자, 주 연세츠 주 고세츠 여미마쇼까 주 연주고 세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그 소들이 수레를 열심히 끌고 왔잖아요. その2頭の目牛が頑張って車を引っ張ってきました。 그 수레를 태웁니다. その車を焼き尽くします。 그리고 그 소들도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そしてその2頭の目牛も全焼の生贄として捧げられま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イエス様が十字架を背負っていきます。 결국은 예수님이 죽습니다. 結局イエス様は亡くなります。 결국은 이 작은 에피소드지만 복음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小さなエピソードなんですけど福音的に見てください。 결국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結局私たちの人生の呪いと災いはどうやって解決できるのか。 마가복음 10장 45절, マルコによる福音書10章45節、 요한복음 1장 29절, ヨハネによる福音書1章29節、 히브리서 9장 22절. ヘブライ書9章22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世の中の罪を背負っていく神様の子羊と表現しています。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イエス様が子羊となりました。 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群れのために十字架で亡くなるために来られた方です。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私たちの霊的な問題はキリストの十字架以外では解決できません。 그래서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도착합니다. なのでこの契約の箱がベトシェメシュに着きます。 이 베세메스라는 게 원래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このベトシェメシュのベトっていうのは荷物を意味します。 그 집. 家を意味します。 셰메스라는 말은 태양입니다. シェメシュは太陽です。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太陽の家という意味です。 근데 별 의미는 없지만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살아요. 레위 지파가. その地域にレビ人たちが住んでいます。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번제드리는 일이에요. このレビ人たちがやっていることは礼拝を捧げて生贄を捧げることです。 참 의미가 있죠. とても意味があるところです。 자, 이 전체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전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1節から19節までの全体のを通して私たちが握るべきことがあります。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すべての人生は神様の絶対主権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소 이야기,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ベトシェメシュに向かっている牛の内容なんですけど意味を持っています。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つまり福音キリストを説明してい그 ます。 작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その小さな動物を通しても福音を説明しています。 이 땅에 임한 저주와 재앙 문제는 인간의 그 뛰어난 머리로는 안 된다. この地に起きている呪いと災いの問題は人間の力ではできません。 우리의 그 뭡니까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私たちの知恵知識では解決できません。 바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それは福音だけでキリストだけで解決できます。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この時代も同じです。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とても多く霊的に肉体的に精神的に囚われている人たちが多いです。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적인 어떤 뛰어난 방법이 아닙니다. 彼らには人間的なすごい能力が必要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彼らには福音が必要です。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彼らにはキリストが必要です。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なので第一サムエル2章1節から10節を見ると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ハンナが神様を賛美します。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神様に対敵するすべてのものは完全に打ち砕かれる。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神様の力を賛美します。 또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24절에 보니까요. またダビデは詩編139編1節から24節を通して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私たちのすべてのことを、私たちが座って立っているすべ以外のすべてのことを神様はご存知であります。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なので自分で何かをしようとするわけじゃなくて、神様にすべて委ねることです。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第一歴代史29章10節から14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딱 합니다. ダビデが神殿の建築を準備します。 그때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その時告白した内容が神様の主権で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すべてのことは神様の御手から来た。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私たちの生死家福、すべての出会いが神様の御手の中にある。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なので神様の絶対主権の中にある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 지금 블레셋이라는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これが今ペリシテという町の内容です。 블레셋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ペリシテに呪いと災いが起きました。 근데 그들이 그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 머리를 쓴 겁니다. 彼らは自分たちの呪いと災いを解決するために人間的な方法を使います。 그리고 99.9% 우연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そして 99.9% 偶然であるというのを証明するために頑張って行いました。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自分たちの頭の中で神様はいないっていうのを主張するために行いました。 그래서 뭐 수레를 만들고 뭐 황소가 아니라 암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이용하고 이런 인간적 머리를 쓴 겁니다. なので車を作って、また一度もくびきを使ったことがない牛を使ったり、また大牛じゃなくて目牛を使ったりっていうのを使います。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しかし神様はその動物さえも神様の主権で動かします。 결국은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문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結局この世の中の呪いと災いはキリストの福音だけで解決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なので神様の絶対主権を認めます。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結論的に私たちは残りの人生を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なのか。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使徒の働き1章8節の人生を生きるべきです。 바로 우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라. 私たちは証人の人生を生きるべきです。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証人という言葉の中には殉教精神というのが入っています。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은 그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実質的に初代教会の多くの弟子たちは殉教の道を歩みます。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またヘブライ書11章の多くの信仰の人たちもその道を歩きます。 렘넌트 7명들도 전부 이 증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レムナント7人もすべて殉教証人の道を歩きます。 이 마인드가 없으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このような心がないと霊的な無知なこの現場を生かすことはできません。 이게 블레셋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これはペリシテだけの話ではありません。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の話です。 우리들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문제가 오면 머리만 써요. 머리만. 私たちも呪いと災いが起きたとき、解決するために頭だけを使っています。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これは偶然だ。 내가 조금 뭐 잘못했나 보다. 私がちょっと間違いを起こした。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しかし神様は福音を持って神様の方法を持って解決されます。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それを神様の絶対主権と言います。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なのでこの1週間も今日の御言葉のように創造主神様の力を味わってください。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明日からもう現場に行くとどれほどの問題が待っているのでしょう。 그럼 우리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そうすると私たちはその賢い頭を持って解決しようとします。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しかし聖書は神様に頼りなさいと言われます。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キリストに集中しなさい。 정말 복음 누려라. 本当に福音を味わいなさい。 25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25時御座の祝福の中に入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それが神様の願いです。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私たちの人生は神様の絶対主権の中に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なので私たちは使徒の働き1章8節の証人の道を歩きます。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勝利し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全能なる神様感謝します。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私たちのすべての生死禍福が神様の御手の中にあることを信じます。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多くの問題の中で神様の計画が見えるように霊的な目を開かせてくださ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ただキリストに集中できるようにして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現場で伝道者の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